다니엘서 1장 오늘 8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선 9절까지 공부해 드렸습니다. 예, 아직은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교환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교환 4페이지를 보시면 다니엘서 개요라는 게 있죠. 개요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일단 1장은 포로민의 상태를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2장은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게 신상에 관한 꿈이에요. 신상이라는 말은 신의 형태, 신의 모습,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4장에 가서는 왕이 실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갑자기 왕이 바뀌었는데, 왕이 이제 축하연을 하고 있는데 벽서가 나타나가지고 벽에 뭐가 씁니다. 네, 그렇죠. 우바르시 하는 내 때가 끝났다 하는 갑자기 이런 벽서가 나오죠.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부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7장에서는 뇌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서는 70일의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는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남북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라가 갑자기 네 쪽이 나버려요. 좀 전에 바사와 헬라 제국의 싸움이 있다고 했죠? 근데 헬라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승리한 헬라가 알렉산더가 31살에 죽어요. 네. 나라를 세계를 제패해놓고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금방 통일됐던 나라가 네 조각이 나버려요. 그래서 사분열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남북 헬라죠. 결국 다 헬라인데 남북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굉장히 복잡한 듯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역사를 같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역사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이 이제 남북 전쟁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시대는 헬라 시대고요. 12장에 가면 거기는 헬라하고 유다와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로마 시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역사들이 그냥 무관한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고, 그 언약의 성취로 또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가보면 그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를 지금 안 적어놨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대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지라고 해서 제국의 흥망성쇠와 선민보호 이야기, 이게 이제 전반부 얘기고요. 후반부에는 선민국가 회복과 선민나라 예언, 이렇게 해놨어요. 선민과 선민은
선민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 사실은 오늘 우리하고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우리와도 관계가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왜냐하면 왕도 많이 나오고요, 제국도 많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이 기록된 언어도 이게 한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워낙 이 시간 텀이 길기 때문에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가 1, 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가 2장 4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왕들도 굉장히 많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 이거는 이제 어쨌든 다니엘이 살았던 시점이 그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그가 보고 계시를 기록해가지고 들려준 이야기는 거기서 머무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정말 로마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시면서 무슨 역할을 하게 하실는지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환하게 앞을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우리는 이제 이미 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다 열려진 거예요. 사실 이거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걸 봉함하라 그랬거든요. 봉함하라. 봉함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때까지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게 봉함된 내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숨겨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비밀에 속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제국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들려있잖아요. 사실 이 제국의 흥망성쇠 이야기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에 가서 공자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비유 듣느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한국에는 서울대가 죽어야 제대로 이게 나라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득권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좌지우지를 다 하고 있거든. 온 나라를. 사실은 중국에도 그 공자 사상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원래 공자 사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 살리겠다고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에요. 공자가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 어떻게 보면 질서인데, 그런데 그 공자가 살아있는 한 나라의 발전은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유교라고 하는 그 틀에다 딱 매라고 그랬잖아요. 딱 규격을 짜놨어요. 상자 안에 딱 집어넣어버렸어. 그 당신은 그렇게 하면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자가 계속 살아있는 한 발전이 없어. 예,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더 이상 새롭게 될 기대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기존 틀은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고 새롭게 이게 새 질서가 재편이 돼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안일하게 안주하다가는요, 그대로 몰락하고 말아요. 그 대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코닥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뭐 코드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다 몰락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술이 없어서 몰락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술은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만 그 기술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줄 알고 더 이상 발전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걸로도 장사가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카메라 그 찍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예, 코닥이 했죠. 예, 코닥 필름도 있었잖아요. 네. 그 필름 가지고 평생 해먹을 줄 알았어요. 그때 디지털이 이미 개발됐거든요. 그리고 자기네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써먹자 그랬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 먼저 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기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하는 데서 그냥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과거에 딱 젖어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몰락을 해버려요. 나중에 못 일어나요. 한번 이미지가 바뀌니까 여기는 아주 구가다. 이쪽은 새로운 거.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쪽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도 그렇고. 자관 우리가 틀이라고 하는 거를, 틀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틀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안전한 거거든요. 펜스잖아요, 펜스. 안전 펜스예요. 그래서 적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은 잘해요. 그러나 자기마저도 가도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더 이상은 발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교회도 여기가 좁사오리 하고 머물러 앉아버리면 더 이상 발전은 없죠. 예, 이렇게 역사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 그때까지는 이게 이제 봉합됐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시대는 이제 보고 있잖아요. 다 봤잖아요, 이미. 다 봤고, 지나온 역사니까. 지나온 역사와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봉합된 내용이 아니에요. 네. 이제 이미 다 열렸어요. 네. 열렸는데, 이 봉합된 것 때문에 또 이단들은 자기네들만 특별히 연 줄 알고, 이건 원래 다 숨겨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비밀로 숨겨놨는데, 우리가 봤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만 마치 터득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식으로 이걸 풀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풀어가요. 이 역사 봐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예언서들을 보면서 다른 쪽으로 빗나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역사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데 달리 볼 이유도 없고요. 겁을 낼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만 확인하면 이 성경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 여기 밑에 4페이지 밑에 보면 요시야 가계도가 나오죠. 네. 우리 아까 그 학생님이 개혁 왕들 가운데 3대 왕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시야,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시야도 정말 개혁자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잘했는데 엉뚱하게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갔다가 그야말로 객살을 하죠. 객살을 하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 전쟁이 아니고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북쪽에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애국이 쳐 올라오니까 자기네들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SOS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이 쳐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이 요시야는 원래 히스기야 때부터 바벨론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원래 바벨론과 유다는요,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 히스기야가 병이 났잖아요. 네. 그때 바벨론에서 문병을 보내죠. 보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북보성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내탕국까지 다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느부갓네살의 눈에는요, 그게 너무 희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바벨론이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자기네들에게 없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 많은 거야. 근데 원래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나? 예. 뭘 보면은 욕심이 나요. 예. 그 좋은 걸 보면, 야, 나도 가고 싶다. 갖고 싶은 김에 이 나라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예. 자랑하면요, 원래 화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자랑하면 화가 있어요. 자랑할 거 예.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지. 아멘. 예. 좋으면은 감사할 따름이지. 막 너무 자랑해가지고 막 설레발치고 이래버리면은 다 탐을 내요. 그리고 아니면 시기를 해. 따라오지 못할 정도면은요,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진짜 고마우면요, 베풀면 돼. 그렇죠. 나눠주면 되고. 그러면 인심이라 쓰지. 그러면 굉장히 우러러보죠. 근데 왜 자랑을 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야구는 자랑.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슬슬. 자랑하면요, 그 시기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걸 뭐 빼앗든지 아니면 뭐 주나 하고 바라는데 안 주면 얄미워져. 기분 나빠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욕심 흑심을 먹어요. 근데 자관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서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땅을 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우리의 친구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제간에는요, 친구 없습니다. 좋을 때 좋은 거지. 예, 관계가 바뀌면요, 어느 날 바로 원수 됩니다. 예. 얼마 전에 뭐 어느 국회의원이 정말 무식한 국회의원이죠. 예.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도와줘야 그런데요? 그랬더니 우리 6.25 때 어려울 때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무슨 소리냐고.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소련이었는데 소련이면은 뭐예요? 북한 편이지. 북한 편이었고 우리를 얼마나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 망하게 만들 뻔했는데 소련에서 다 무기 대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소련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침공을 했는데 네. 멍청한 거죠. 우크라이나야말로 우리의 적이에요. 거긴 아직까지도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런 나라인데 무슨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원칙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쪽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심정적으로는 도움을 필요하지만 네. 그거는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시대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제의 동지라고 해서 오늘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아니 뭐 자가 거꾸로 생각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네, 그럼 얼마든지 있어요. 내일의 예.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임한 거예요. 일단 요시아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일단 네, 선한 왕이었고 이 왕은 바벨론과 너무 친했어요. 너무 친해가지고 괜히 바벨론 전쟁에 끼어들다가 그만 객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애굽 이집트죠. 애굽이 여기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여기 중간에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너들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길만 좀 열어달라. 이쪽에 아수를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시야 왕이 안 된다. 못 간다. 왜 못 간다고 왜 못 간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바벨론 편이다. 바벨론은 우리
편인데 왜 그쪽을 왜 치러 가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을 도와주려고 막은 거예요, 길을. 바벨론 도와주려고. 예. 바벨론 도와주려고 길을 막아버렸어요. 막으니까 애굽이 봤을 때는 이거 가소롭잖아요. 이것들이 길 열어달라는데 안 열어줘? 그럼 내가 너부터 먼저 치겠다.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갑자기 그것도 아니 막겠다고 그래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좀 못 가게 좀 가로막든지 이래야지 되는데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내가 막겠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너부터 죽이겠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요시아가 남의 전쟁에 끼었다가 죽었어요. 요시아 나름대로 의리 지키다가 그냥. 의리 지킨 거죠. 예. 근데 국제간에는 의리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 의리가 이쪽에서도 계속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망했으면 이제 끝난 거죠. 네. 아니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요시아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요시아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여호아스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큰 아들도 아니에요. 저 막내 아들 여호아스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 17대가 여호아스라고 돼 있죠. 요시아 왕 밑에. 네. 근데 이제 이 여호아스는 림나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달라요. 그 형제들이지만은 엄마가 달라요. 근데 이 여호아스가 아마 제일 똑똑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일 똑똑한 이 여호아스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계속 그대로 유지할 거다. 이렇게 믿고 백성들이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제 애굽이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보니까 엉뚱한 왕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으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잡아간다. 그리고 요앗을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해요. 3개월 하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세워집니다. 여호야김이 세워졌는데 여호야김은 좀 길게 하긴 하지요.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이기냐면은 이 바벨론이 이겨요. 애국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니까 2번 소가로 이거 지금 각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패퇴시키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해서 여호야김을 굴복시켜서 바벨론의 봉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봉신으로 삼고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차 포를 잡아가요. 2차 포를 잡아갈 때 누가 잡혀가냐면 바로 다니엘이 잡혀가요. 다니엘과 왕족들이 좀 잡혀가요.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여호야김이 다시 신이집트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국제 정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바벨론이 봉신국으로 삼아놨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을 원래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집트가 세웠죠. 원래. 왜냐하면 여호아스를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어쨌든 이 바벨론에서 와가지고는 너들 앞으로 우리 말 들어.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포로를 왜 몇 명을 왕족을 잡아가냐면 너들이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이 포로들 죽일 거야. 어쩌면 이 보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갔는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여호야김이 완전히 애굽하고 짝짝꿍이 됐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원래 애굽이 세워놓은 왕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바벨론에서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우리 말 들으면은 이 나라 유지하도록 해줄게 그랬는데 말 듣자니 애굽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두 번째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뭐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뭐 어찌 보면 아직 어리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이 여호야긴도 또 말을 안 듣습니다. 다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고 다 돼 있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스리는 걸 다 악하다고 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악한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그 나름대로 정직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 네, 그게 성경적으로는 성경이 악하다 선하다는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으로는 오히려 선한 왕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 잘하는 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래요. 자, 그랬는데 여호야긴도 대적을 하니까 이 여호야긴도 또 3개월 만에 데려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를 또 잡아갑니다. 두 번째 잡아갈 때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포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세우냐면 요시아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지금 요시아가 있고 요시아의 아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3명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은 일단 여호아스 먼저 됐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네, 그 다음에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 있고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인데 일단 왕위가 여호야긴까지 갔었어요. 네, 갔었는데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데려가버리고 그리고는 이쪽에 삼촌이네요. 네, 삼촌이죠. 그래서 먼저 생긴 아잡이라고 그랬는데 삼촌이에요. 삼촌을 다시 세웁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이 시드기야는 어찌 보면은 백성들은 별로 원치도 않는 왕이었고 실력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뒤늦게 된 거예요. 삼촌이면서 뒤늦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를 이제 올렸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돌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와 다시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용서를 해줬는데 그리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유지시키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또 이집트 쪽으로 기울어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백성들은 안 되겠다. 이놈들은 근원적으로 안 된다. 이놈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제거 작전을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계속 보냈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벨론에다가 팔려고 한다. 하는데 70년간 파실 거다. 그러니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잡혀가더라도 내가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냥 순종해라. 이 백성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언약을 어기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징계를 하는 거죠. 징계를 하니까 징계에 순복을 해라. 예레미야가 계속 외친 게 그거예요. 어찌 보면 항복하라는 얘기야. 항복하라. 근데 이 소리가 정치인들은 너무너무 싫죠. 그렇죠. 항복하라는 얘기보다 그 싫은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네.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거의 말해서 항복하라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니까 우리는 저 애국하고 자기네 힘으로는 대항을 못하니까 우리는 애국과 힘을 합쳐서 대항할 거다. 그래서 공작을 하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애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힘을 길러요. 동맹을 맺어요. 몇 개 나라가 사실 동맹을 맺습니다. 애국만은 동맹 맺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신애국파 동맹을 맺어요. 몇 개 나라가.
그래가지고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했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바벨론 왕이 이놈들은 용서가 안 돼. 다 줘도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이 나라를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결심을 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패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파괴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곱게 사람만 데려가고 끝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멸하기로 왔기 때문에 용납을 못합니다. 근데 또 시드기야는 또 그 와중에 몰래 도망을 가죠. 도망가다 붙잡힙니다.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몰래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바벨론 왕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시드기야 잡아놓고 그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광경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눈으로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으니까 눈알을 빼버려요. 그래서 눈알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 제국은 이제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3차는 완전히 이제 패망을 당하죠. 패망을 당하는데, 물론 이 다니엘서의 이 장면은 아직까지 1차 포로 잡혀간 이야기가 재개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다니엘이 이미 바벨론에 와 있으면서 2차, 3차 여호야긴 왕이 잡혀오는 것과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오는 것 다 보게 되지요. 사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 역사가 전개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비극적인 일인데, 그런 와중에 중심을 잡고 어쨌든 그 나라에서 어찌 보면 적국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국에서 어쨌든 자기 본분, 자기 역할 충실히 지키면서 신앙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리를 하는데 그게 고레스 왕 원년까지 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요, 약 한 67년간인가 그래요. 그 어린 소년 시절에 끌려가가지고 60년 이상을 청춘 다 거기서 살았네. 거기서 사는 거죠. 거기서 살면서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정말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보게 되잖아요.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거 사실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자기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듣고 예레미야가 왜 70년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다니엘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그 적진에 가서, 안 그러면요, 적진에 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붕괴하고 저항심에 아마 민족 독립운동 하다가 끝냈을지도 몰라. 그렇죠? 독립운동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는. 그러면 비극적으로 살다가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듣고 이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정말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신다 라는 거 믿고, 그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임했던 거죠.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졌다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다시 봅니다. 2절 다시 보겠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자기 신들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다고 그냥 자기네 걸 다 자랑했는데 그걸 그대로 다 옮겨가 버렸다. 자랑한 거는 다 뺏긴다. 그 교훈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아까 이제 3대 왕 아사까지 3대 개혁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혁적으로 한 거는 틀림없는데 그러나 지혜롭게 한 건 아니었다. 지혜롭게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도 사실은 그 내탕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구였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까? 그때가 이사야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막 호통을 치잖아요. 히스기야한테. 호통을 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옮겨지이다. 옮겨질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옮겨졌잖아요. 이게 정말 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왕인 건 사실인데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헛된 사람은 결국은 화를 불렀다. 그 화가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이사야한테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랬죠.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남기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윗둥치가 막 잘려나가잖아. 나라가 망하잖아. 그런데도 그 뿌리는 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큰 대가리는 다 무너뜨리고 그 정말 그 뿌리를 남겨가지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나게 만들어요. 그 새싹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 성취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게 남은 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 섰다고 하는 자들은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다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이 새싹이 나게 해요. 마치 삼손이 힘 자랑할 때는 드릴라 때 대토 끝나고 그리고 나서 머리 잘리고 난 다음에 다시 머리에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새싹이야. 그 새싹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정복하잖아. 나중에는 그 모두 복수를 하잖아요. 이 새싹의 역사가 커요. 근데 그 새싹이라고 하는 게 그 히브리어는 그 네체르라고 하는데요. 네체르. 이게 새싹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나가죠. 네네네. 한 싹이 나며 그 한 싹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 것으로는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망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싹이 나서 그 싹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어쨌든 일단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렇죠?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을 아주 망하게 하시느냐? 그 중에 한 쌍을 남겨놓듯이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듯이 그 중에 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을 보호하면 그 몇 사람에 의해서 그 민족이 유지가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적진 가운데서 그 민족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그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어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해서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줬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뭐 이스라엘을 봐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잘 써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 세상 정부는 자기네들 이득 위해서 다 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봐주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굳은 결심을 가졌다 그 말이죠.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정말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자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까 우리 목사님 그 강의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구나. 주여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소주잔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이 위기 상황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위기 모면케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나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위기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그 정말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이 있다면 또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위기가 또 안 오나요? 또 오죠. 또 오죠. 예, 하나 피하면요. 두 개 걸을 수 있어요. 예, 두 개, 세 개가 옵니다. 원래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면 뱀을 만나고 가도 끝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지 산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위험함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이겨내려고 해야지 그거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겨내야 되는 거죠. 네. 이겨내야 돼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근데 이제 다니엘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오니 좀 특별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들을 때는 이건 생뚱맞은 주문이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환관장으로서 왕의 명을 따라서 지금 집행하는데 나보고 그걸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면 당장 표시가 날 거고, 그러면은 당장 그 문책을 내가 당할 건데, 원래 공무원들은 문책 당할 줄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기 어렵다 라고 하니까 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러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어쨌든 뭐 더 달라는 요구는 아니고 또 줄여달라고 하는 요구니까 이걸 굳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무리한 걸 요구를 해야 그런 요구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줄여달라는 거니까 그것도 또 시험적으로 열흘만 실험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당신의 뜻처럼 되지 않는다면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열흘 동안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건 들어주는 거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일단 열흘간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믿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테고요.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얼굴도 밝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히 무슨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들어졌을 때 그들은 기뻤을 것이고, 그게
얼굴도 좋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뭐 고기 먹기 싫다는데 그럼 고기 주지 말자 이래가지고 안 줬다 그 말이죠. 근데 고기라는 게 우리가 고기 그럼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럼요. 여기에 고기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고기는 우상 신전에게 먼저 바친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제물이야. 우상 제물이니까 우리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이기 때문에 단순한 고기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준다. 너희들이 싫어서 그런 거였는데 뭐 너 굳이 뭐안 주겠다. 또 괜찮고 네. 그냥 그래서 상황 봐서 안 좋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사람이 일단은 왕족입니다. 네. 왕족이니까 원래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굉장히 고등 학문을 배웠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배웠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습득력이 빨랐겠죠. 비록 바벨론에 갔지만은 바벨론의 언어와 그 문화와 그 모든 것을 습득하는 것이 빨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왕도 네. 웬만한 그냥 허접한 사람 데리고 아, 그렇죠. 그렇게는 절대 안 쓰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들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요, 거기 왕족을 일부러 뺏어옵니다. 그 이제 포로로 잡아놓기도 하고, 네. 또 여차하면 그 나라의 그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직접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꼭두각시로 내세우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세웠을 수도 있어요. 자기 꼭두각시 삼으려고. 그런데 이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네 나라 말만 배우지 않습니다. 그 어느 강대국이 있으면 그 강대국 언어도 다 같이 배우게 해요. 그래서 최소한 그 왕족들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써 이 바벨론과 애굽은 정말 세계 강대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언어도 다 습득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문화도 빨리 습득했을 것이고, 모든 면에 뛰어났다 그 말이죠. 네.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예.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깨닫게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도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만유의 근원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만유의 근원을 아는 것은 모든 원리를 다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다 터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것까지를 생각하니까 그의 학문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벌써 이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이 차원이 달라요. 일반인들과 차원이 달라가지고 벌써 실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거기 벌써 답변하는 그 태도나 그 표현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이면 내가 앞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 다 이용 가치로 생각하는 거죠. 이용 가치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똑똑한 놈들 한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험했겠죠. 실험을 해보니까 이놈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뭐 하면 되겠다. 그리고 뭘 물어보면요, 세상에 답 구하기 어려운, 원래 시험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쉬운 문제 내겠어요? 어려운 문제 내죠. 어려운 문제 내면 일반 박사들이나 똑똑한 사람들도, 저명한 학자들도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척척척 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 결대 두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아.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하는 말은 이거는 후대까지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사실은 그 얘기 할 때는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왕의 총애를 받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원래 세상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다 한번 물갈이 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물갈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런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그런 사람만 특별히 대회를 있게 만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빠짐으로써 모든 국정이 공백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정권이 몇 대가 바뀝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나라도 제국도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바사 제국 이렇게 3제국을 거치는 동안에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페르시아 제국까지 있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듯이 또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역사하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 섭리를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에게까지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에도 함께함을 기억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굳은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네. 만유의 지식을 알자. 예, 만유의 근원을 아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세상 학문을 통해서만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같으면은 이 세상 학문을 제대로 안 배웠어도 서울대 안 나왔어도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들이 이 성령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그 어떤 학문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